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모르셔도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모르지?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 그 한국 교회 어떤 CCM 어떤 황금기 시절에 나왔던 너무너무 유명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네, 이 찬양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시편 8편입니다. 우리가 앞선 7편까지 이렇게 딱 보셨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탄원시를 봤잖아요. 근데 딱 읽으시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탄원시들은 좀 어때요? 약간 좀 무겁고 또 좀 처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간절한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의 고통, 막 삶의 무게짐, 막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게 막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은 뭔가 좀 밝죠. 그 뭔가 이제 기쁨에 차 있고 고향돼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딱 봐도 느낌이 탄원시는 아니다. 이 장르를 딱 보면 어떤 시냐? 바로 찬양시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장르 중에 찬양시가 많이 있는데 그 찬양시의 첫 번째 찬양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8편입니다. 1절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시편 기자가 특별히 주님의 이름의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죠. 위엄, 그 위엄하다. 근데 여러분 그 위엄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누구에게 많이 씁니까? 뭐 보통 사람 아니죠. 왕의 존재, 즉 뭔가 승리자이고 뭔가 권세가 있고 다스리는 그 왕에게 합당한 표현이 바로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인 것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이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어 그분을 찬양하다가 잠깐 눈을 땅 아래로 돌려서 이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아이들, 그렇죠? 뭐 걔네들 뭘 압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아이들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지만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은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꺾으시고 또한 그들을 막아설 튼튼한 요새까지 세워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이와 젖먹이가 이게 문자적 의미의 어린이와 젖먹이만이 아니라 즉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반대로 원수들은요. 여러분 시편에서 보시면 원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강한 자들이에요. 예. 지금 나보다 강한 자들. 지금 우리 현실보다 힘이 센 자들. 우리보다 뭔가 더 가진 자들.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들. 그게 사실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수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재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막아설 요새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까지도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라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그뭐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창조주의 그 숨결이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 모든 부모가 한 번씩 한다는 말.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 근데 천재가 맞다니까요, 진짜. 그냥 뭔가 가르치지 않고 뭔가를 교육하지 않아도 그 창조주의 손길, 창조주의 DNA,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각자 영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현될 때 갓난아기가 할렐루야 안 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갓난애가 뭐 어린아이가 할렐루야 뭐 야훼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들이 하나님 입술 그들 안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의 손길과 창조주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의 그 능력, 그 잠재력들이 막 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골막론하고 생명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니야. 이게 이 말인즉슨 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구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발현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죠.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것에도 아무리 약한 것에도 그 연약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숨결과 창조주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에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하고 창조주의 손길과 숨결을 드러내건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런 영혼들을 그런 원수들을 꺾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시편 2절 보시면 그 찬양이라는 단어와 요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 요새 이게 근데 시편 그 다른 버전을 보시면 이게 그 시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맥락상 그 구조상 이게 연결이 돼요. 문장이 다르지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찬양과 요새가요. 이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요새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원수들부터 우리가 그 보호받기 원하는 그 필요한 그 요새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나옵니다. 찬양이 능력이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인정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요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부터 눈을 돌려서 이제 그분의 피조 세계를 봅니다. 피조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 땅과 우리 막 달이 막 달려 있잖아요. 이게 옛날 고대 사람들 보기에 달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돌고 있는 거지만 달은 달려 있구나. 해, 해가 지금 지구에 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창조 세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숨결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막 운행하심, 그 섭리, 그 모든 것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우주를 보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 앞에 너무나 별것 아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뭐 대단한 이 자연의 어떤 그런 광활함과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떤 연약함과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양산만 올라가도 야, 참 세상이 참 이렇게 이 좁은 데서 그렇게 그냥 죽고 못 사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서 막 막걸리만 먹고 막 그럽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막 역시 담배는 정상에서 피워야 맛있어 뭐 이런 분도 있다며. 그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좋은 공기 마신 다음에 역시 담배는 저기 정상에서 피워야 제맛이야.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냥 술 갖고 올라가지고 그냥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내려올 때 굴러 내려오지 말고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막 되게 광활한 자연 앞에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진짜 뭐 그냥 뭐 이렇게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깎아내린 듯한 막 절벽들 막 그게 산 같은 거지 막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 찬양 나온다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만 봐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구라는 별이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정말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전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진짜 먼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알잖아요. 그렇죠? 옛날 고대 사람들이야 와, 이 자연, 이 땅에 이 큰 이거에서 우리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면 우리는 지금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온 이 우주가 진짜 공상 과학 영화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현실을 알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뭘까? 이 우주에서. 그러니까 4절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야, 이 무주 만물 가운데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부족하고 정말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실까? 이게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가 찬양이. 그래서 진짜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꼭 하나님 그 교회를 안 다녀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죠. 인문학자. 그러니까 책 보는 사람들이 그 신을 잘 안 믿어. 그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근데 그 과학적 특히 이제 물리학자들, 뭐 생물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많나요? 여러분 그 과학적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게놈. 멍멍개 아닙니다. 게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유전자를 그래서 그 DNA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치고 막 이런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게놈 그래서 뭐 뭘 발견하고 막 그 한참 막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게놈 프로젝트 미국 그 게놈 프로젝트를 게놈 우리한테만 좀 이상한 어감이지 뭐 네 저기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만 그러죠. 그 게놈 프로젝트에 이상한 놈 발견하는 프로젝트 아닙니다. 그 게놈 프로젝트 그 유전자 그를 총괄하는 그 총괄 그런 과학자죠.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뭐 변증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럼 아주 과학적 근데 그 DNA를 그런 걸 발견하면서 뭘 보냐면 창조주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손길.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표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통 성경에서 그 나약한 인간 존재를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나약하고 뭔가 허약하고 뭔가 더덥고 그럴 때 이 에노시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덥고 사실 나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요 말 그대로 그 연약한 존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더 연약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야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요. 그런 우리를 생각해 주시네. 생각하신다는 게 뭐예요? 뭔가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신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라는 게 그냥 떠올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 떠올랐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깊이 두고 있다라는 이 우주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 즉 마음에 두고 보신다. 또 돌봐주신다라는 표현이 이게 돌봐주신다 이게 그냥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개처럼 그냥 때 되면 먹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손길과 돌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파카드라는 헤브리어를 썼는데 아주 잘 돌보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먼지 같은 이 먼지도 안 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찬양을 해요 안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지. 없어요. 할 수밖에는 없어요라고 해야 되냐.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말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5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은요, 당연히 누구에게만 부여되는 겁니까? 왕에게만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왕의 형상이라는 표현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왕과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엄청 왜 놀라운 표현이냐면, 여러분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인간상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의 심부름꾼이에요. 신의 하수인은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신의 파추 부분도 죄송한데 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신의 그 뒤치다거리하는 거, 하인들. 이게 당시에 인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신의 하수인.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 그 신이 아주 점진 아주 특별한 존재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의 하수인, 그 신의 하수인의 좀 그나마 높은 하수인의 왕에게 우리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간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작부터 뭐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게 지금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게 진짜 혁명적인 메시지. 창세기 성경 피자마자 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야 왕처럼 지었대. 이러한 창조 설화가 없어요 당시. 그러니까 신들이 막 하다가 지들이 막 하기 귀찮고, 그 창조 설화 고대군 다른 그 창조 설화들 보면 그 하기 귀찮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뒤딱거리려고 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신분제가 있는 시대는요 이렇게 인간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군가를 부려야 되거든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 그렇죠? 선택된 자들 얼마 안 되잖아요. 왕과 귀족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인간론이 있어야 돼요. 대들지 않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창조 설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호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이, 그러니까 팽배했던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여겼던 그 인간론을 다 깨부숴버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버렸어.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또 질문하려다가 나 또 헷갈릴까봐 질문 안 했네.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어진 이제 6절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다스리니까 연결되는 거죠. 모두 왕같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사실 인간보다 동물들 뛰어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사자나 뭐 이런 더 힘도 세고 더 막 강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이 동물들, 이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간이 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인간을 비교했을 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지신 창조 세계와 나를 비교했을 때도 너무 인간은요 무가치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당연하다 쳐. 근데 여러분 피조 세계만 봐도 여러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이러한 대우를,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그걸 자각하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절에도 나오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질문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그러지? 너무 이해 안 되면 그렇죠. 아, 그치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납득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이, 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하다 못해 이해가 안 되는. 아 막 이 답답함이 막 나한테도 막 전해오는 것 같아. 나도 막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대. 여러분 그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전에 항상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딱 뭐 합니까?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뭐 예배 중간에도 찬양하고 또 찬양도 듣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편 8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늘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하려면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찬양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존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찬양이 돼요. 이 세상에서 발 딛고 사는 나라는 존재의 한계와 연약함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사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진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밑바탕에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 존재와 내 나라는 사람의 어떤 한계 그 부족함을 내가 인지하니까요. 거기서 더 좌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뭐가 내가 뭐 잘되고 내가 뭘 잘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찬양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찬양 어디서 나오냐? 내 존재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요 무슨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가 뭔가를 구해야 돼. 내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낼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 일단. 그래서 막 재롱잔치 하듯이 무슨 저기 용돈 받기 전에 무슨 저기 칠순잔치 팔순잔치 때 저 손주 손녀들 재롱잔치 해가지고 우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 더 여시게. 아유 기분이 좋아. 내가 원래 애들 10,000원씩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노래 잘해서 나 기분 좋게 해줬어. 내가 오늘 애들 5만 원 저 신사임당 한 장씩 준다. 재밌죠? 웃기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릴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려가지고 내가 얻어내려는 거 더 많이 얻어내려. 하나님 하나님 지갑 열게 하려고.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학교에서나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 부모님한테 뭐 카드 쓰고 뭐 편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딱 티가 나잖아요. 아이고 하라고 했구나. 티가 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어쨌든 뭐 어버이날 이렇게 주는 편지나 카드를 딱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꼭 쓰는 게 있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뭐 앞으로 잘할게요. 그렇죠? 앞으로 뭐 좀 조금 구체적인 애들은 뭐 앞으로 청소를 잘할게요. 앞으로 뭐 밥을 잘 먹을게요. 뭐 막 이렇게 뭐 군것질을 덜 할게요. 꼭뭘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꼭 뭘 넣냐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그걸 꼭 하잖아요. 거의 그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잘할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족하구나. 내 존재가 부족하구나. 뭐 사춘기 되고 해서 막 대들고 뭐 그래도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내가 뭔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는 부족한 걸 아니까 막 그 질풍노도잖아요. 그 뇌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질풍노도여가지고 막 그게 화로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뭐 짜증으로 나오고.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게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렇게 막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걸 고백해. 그런 편지와 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이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는 너무 당연한 고백이에요. 사랑을 고백할 때 항상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너를 사랑해만 고백하지 않잖아. 진짜 사랑의 고백. 항상 뭐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족한 존재. 사랑의 고백 항상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 그런 사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만 내가 너한테 참 부정하게 많아.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데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지 알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런 사람 피해야 돼. 이런 사람 진짜 피해야 돼. 내가 내 사랑이 이 정도야.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 이거 그냥 자기 만족이 자기 과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여러분에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헌신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부모예요. 그 예전에 무슨 그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 같은 거 봤는데 부모들 그 아버지들 그 인터뷰하는 거. 근데 다 똑같이 하는 거.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미안해. 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내가 지금도 한이다. 자식들이 그거 보고 막 울고 막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한 거. 진짜 사랑은 다 줘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줬건만 다 누리게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심지어 네가 원했으면 원하는 거 또 줄 수도 있대.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주시고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다 주시고도 모자르다 여기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버렸고 근데 다 줬는데 이것들이 모자라. 그래서 다 줘도 모자라서 뭘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서 진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 다 줘도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거기서 진짜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늘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 부족. 근데 그게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곡조 붙은 곡이 곡조 붙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한 그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사랑의 노래가 세레나데라고 해서 이 사랑의 노래가 서로 고백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 그게 예배.
여러분 결론을 맺을 텐데요. 그런 소망이 생겨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다.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노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러한 감격, 이러한 감격의 노래, 이러한 감격의 찬양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